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과 그리고 자매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만나서 뭔가 어디에 한번 딱 꽂히는 이 삘이 꽂히면은 그러면 또 이제 또 쉽게 사실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주 특별한 커플이 있어서 그 커플의 내용을 소개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 그런 자매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선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뭐 처음 만나는 식사 자리이니까 그래서 조금 고급진데 스테이크를 쏘는 대로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는데 식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스테이크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청년이 좀 세지만 저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굽기는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미디움으로요. 그래서 이 남자가 조금 고민하다가 저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후식을 먹는데, 이 남자 청년이 이 자매에게 반한 겁니다. 뭐에 반했을까요? 그녀의 믿음에 반한 겁니다. 스테이크 먹을 때 믿음으로 구워 먹는 그녀의 믿음을 보고 이 청년이 홀딱 반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청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가씨도 이 청년의 순수함을 보고 결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는 미디움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말도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건 참 대단한 은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조차도 사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다른 말로는 파송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 크게는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또한 명령이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리고 또 마귀의 시험도 통과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 가운데 나가서 전파해야 될,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시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천국의 소망과 또한 천국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과 천국을 멀리서 느끼는 사람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주신 사명,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천국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천국의 신앙과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으며, 또한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결정하려 한다면, 먼저는 내 안에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또한 신앙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고 교파를 떠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천국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도 이 천국 복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즉 성도란 바로 이 천국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선교사가 식구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열매를 잘 맺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좀 마음에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함께 갔던 식구들이 하나하나 거기에 풍토병에 걸려 죽고 마는 겁니다. 아들이 먼저 죽자 그 아픔의 고통의 충격에 그의 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온갖 상처와 아픔만으로 자기의 삶의 열매도 없이 깊은 회의 가운데 빠진 이 선교사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랜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사기 없으니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고향인 그 고향의 항구에 도착하는데 도착하는 날, 네, 뭐 대포가 울리고 빵빵하게 울리고 뭐 어떤 많은 사람의 환영 인파가 나와서 난리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배는 휴가 여행을 갔다 온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함께 타고 있던 것이죠. 누구는 휴가 갔다 온데도 불구하고 저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데 나는 선교지에 나가서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아무것도 거둔 것 없이 난 돌아왔는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가장 맨 마지막에 내리면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여기서 마감할까?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내가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 예비한 좋은 황금집과 황금길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내가 친히 나가 너를 마중하며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내가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자기의 발걸음을 돌려 선교지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천국에 가까웠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어떤 내 감동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천국을 증거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신 사명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병든 자를 고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라고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 가운데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나가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이런 귀신과 또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 가운데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확신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무엇보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들어 있는 모든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역사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은사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내게 음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며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자 그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물론 내가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며 땀 흘리고 헌신하여 얻어진 은혜도 있지만 다시 우리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닫고 우리도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구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은사마저도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라면 우리는 그 받은 은사를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이러한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나 혹은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또한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이 받은 은사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하신 말씀은 바로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위하여 빌라, 간구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도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의 평안함을 위하여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비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그의 삶에 아무런 고통과 아픔과 혹은 또 어려움이 없는 그거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위하여 간구하거나 비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평안을 빌고 또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평안을 빌라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그 영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약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의 평안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미라클 스타를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까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한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평안해져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영적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기까지 우리가 그 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 평안을 빌고 또한 그 평안을 빌어주는 사역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나 혹은 또 쉽다는 말씀으로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며 기도할지라도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길 또한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주게 될 때 그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달아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며 또 우리의 본분인 것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렇게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평안을 빌어주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고 흔치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별하여 부르시며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과 또한 세 가지의 어떤 명령을 주님께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에 혹은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우리 가운데 원리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귀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특별히 먼저 내 안에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복음이 전해질 영혼들 가운데 반드시 이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포가 특별히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평안하기를 빌어주되 끝까지 늘 또한 한결같이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이 명령이 내 삶에서 반드시 선포되고 증거되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